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또 강의 듣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근데 사실 우리 이번 강의는 시간마다 은혜가 넘쳐서 피곤한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가 솟고 생명이 샘솟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슬람권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이리저리 듣고 경험하신 분들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이슬람권에서의 삶이 정말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몇 주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신문 기사가 났었어요. 무슨 기사냐면 어떤 영국에서 영국에서 유학 중에 있는 어떤 여학생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학생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슬람권에서 여성 인권이 지금 억압을 받고 있다. 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대해서 좀 바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해가지고 여성들에게 인권을 좀 더 해제하는 이런 간단한 SNS에다가 이런 거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 SNS를 통해서 여성 인권을 좀 신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 그게 정부에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너는 왜 정부에서 시키지 않는 일을 했냐? 우리가 잘못한다는 얘기냐 지금? 그러면서 재판에 걸어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6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6년 징역형.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다고, 내가 잘못된 얘기했냐 얘기하면서 억울하다, 다시 판결해달라 해가지고 항고를 했죠. 항고를 했더니 다시 재판이 열렸어요. 다시 재판이 열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징역 34년형 34년형을 때리고 그 다음에 34년의 형기를 마치면 34년 동안 더 해외 출국 금지, 그리고 인터넷 트위터 이런 데 모든 계정을 폐쇄시키고 그렇게 그런 형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바로 몇 주 전에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슬람권의 인권이 그 정도입니다. 여기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문화 정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그거 조금씩 다 양보하면서 서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롭게 공존하면 이게 멋있는 세상 아니냐? 이게 이제 다문화 정책이거든요. 다문화 정책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의도는 좋았는데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엄청난 재정을 지원하고 그 다문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문화 정책은 안 된다. 1960년도부터 엄청난 재정으로 제도적 이런 지원을 받아가면서 다문화 정책을 열심히 했는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시죠? 독일에서 총리를 4번씩이나 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다문화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문화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 왜 실패했습니까?
이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때문에 철저히 실패했다.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총리 같은 사람은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왜냐?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동안에 그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다 원리주의 이슬람을 퍼뜨려 나갔다. 원리주의, 우리가 보호해주는 동안에 그 보호를 틈타서 원리주의 이슬람을 키워나갔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같은 분은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씩 양보해 주다 보니까 우리 것을 다 잊어버렸다. 다문화 정책은 이슬람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유럽에 무슬림들이 쏟아져 들어가니까 유럽의 무슬림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슬람에서 막 테러가 일어나고 뭐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15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리아 난민들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2015년에 100만 명이 쏟아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그 사건 때문에 독일이 망가졌다. 그래서 이 많은 무슬림들을 우리가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유럽 연합에 소속돼 있는 여러 나라들이 조금씩 나눠 갖자 해가지고 배당을 해뒀더니 영국에서 그거 나눠 가지라 그러면 우리 이 유럽 연합을 탈퇴해 버리겠다. 이게 그 유명한 브렉시트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탈퇴라고 그것 때문에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총리직을 사직하고 그러면서 급격히 유럽이 이슬람 영향력 때문에 골치를 앓는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영국은 영국의 수도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이 아닙니까?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이 런던의 시장이에요. 지금 여러 번 연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 가만히 놔둬도 이슬람화 된다. 저들이 그렇게 열심히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술을 발달시키고 예술과 문화를 발달시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숫자를 불리면 인구가 늘어나면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투표를 통해서 선거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무슬림이 되고 국회의원이 무슬림이 되고 대통령이 무슬림이 되고 숫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다 발전시켜 놓은 그 세상이 무슬림 거가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슬람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유럽은 더 이상 무슬림 난민 못 받겠다라고 막 그냥 철조망을 쳐놓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막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문화 정책을 이제 유럽이 다 실패했다고 포기한 그 정책을 우리나라는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가 우리 다문화 정책 이거 해 나가야 된다. 유럽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러면서 속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제목을 왜 붙였냐 하면 무슬림들이 전 세계 엄청난 테러들이 일어나고 9.11 테러 이후에 유럽에서 큼지막한 이런 테러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어요. 이슬람 저거 안 되겠다. 저렇게 테러를 저지르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슬람에서 작전을 짰어요. 뭐냐?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도전장이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와 이슬람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우리가 코란과 경전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서로 공통된 부분이다. 이슬람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공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통된 말씀을 공유하면서 전 세계가 이 공통된 말씀을 기치로 세워서 앞으로 나가면 세계 평화는 이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슬람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기독교인 유명한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답변할 차례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공통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 나가자. 그랬더니 전 세계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맞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치를 세워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 나가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138명이 사인을 했어요. 뭐 릭 워렌 목사님이라든지 이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도 거기다 사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그들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창조주가 두 분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들도 창조주를 알라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우리도 창조주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이렇게 창조주를 섬기자는 건데 그 하나님,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공통된 공통분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선교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성경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냐 다른 신이냐. 내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랍어로 하나님을 알라라 그런다. 영어로는 God, 한국말로는 하나님. 뭐 이게 다 똑같은 얘기다. 이름은 달리 불리지만 의미는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전부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똑같은 거야. 이게 속아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의 신앙 고백. 이슬람의 신앙 고백을 아랍어로 고백해야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 이게 이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거를 아랍어로 얘기를 해야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 라 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술 알라. 이게 아랍어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라는 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모든 테러범들의 그 깃발 있죠? 그 깃발에 쓴 글자가 바로 그 글자입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도 그게 써 있어요. 테러범들의 깃발에 써 있는 그 글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도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면 라 일라 알라.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다. 일라라는 말은 신이라는 보통 명사입니다. 알라는 고유 명사예요.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다.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아멘입니까? 예, 이게 신이라는 이름은 같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김 과장, 박 과장 있지 않습니까? 김 과장, 박 과장이 다 과장님이라고 불러요. 과장님 부르는데 고유명사가 달라. 김 과장과 이 과장은 고유명사가 다르다면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건 고유명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신이에요.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한 남자가 4명의 아내까지 얻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는 4명의 아내까지 허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1명의 아내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지 이름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름만 다른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데 들어보셨어요?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말하던 그 하나님이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부르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른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들이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같은 아브라함인지 다른 아브라함인지 누가 따져봤냐 이거죠. 저는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인물 자체가 달라요. 그 뭐가 다르다는 거냐? 첫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름이 뭡니까? 데라.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름이 데라예요. 그런데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족보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족보가 달라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바꿔진 이름이죠.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슬람의 알라가 말하는 이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인 이 이슬람의 아브라함과 성경의 아브라함, 99세 때부터 아브라함인 이 성경의 아브라함과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려서부터 쫓아냈죠. 어려서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란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거기서 카바 신전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카바 신전에 기초를 놓아 어려서 헤어지고 만난 일이 없는데 언제 카바 신전에 가서 기초를 놓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코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야. 우상을 만들어 파는데 가게에 가가지고 야, 너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네가 이 가게 좀 잘 지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다녀오십시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딱 아버지가 가시고 우상을 보니까 우상들이 큰 놈, 작은 놈, 뭐 못생긴 놈, 잘생긴 놈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도끼를 가지고 막 우상을 팼어요. 그냥 다 깨트려 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깜짝 놀래. 누가 이랬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누가 그랬지?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언뜻 보니까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막 대드니까 큰 놈이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두들겨 패니까 작은 놈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큰 놈한테 달려드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다 망가진 모양이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고 싸우고 그러냐? 그러면서 우상은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한다 그랬더니까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고 아버지 말씀 잘하셨어요.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는 그런 신을 왜 믿습니까?
이런 내용이 코란에 나와요. 코란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잡아다가 불 속에다 던지자라고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불 속에다 던집니다. 불 속에 던졌더니 자비로운 알라께서 보시고 불아 식어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끄집어내셨다. 이게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를 듣고 헷갈린 것 같아. 아마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불 속에 던져졌다가 끄집어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코란에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었대.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스마엘의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쪽지를 써주고 갔대. 이 남편 오면 이거를 전해줘라. 근데 그때는 문맹들이 많으니까 남편이 오니까 어떤 노인네가 이거 주시대요 하고 주니까 이스마엘이 딱 보더니 아버님이 다녀가셨네. 그러면서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래. 이래가지고 이혼을 명령했다. 이게 이슬람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아브라함이 코란의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아브라함 모독죄예요. 아브라함 모독죄. 근데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속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속으면 같은 신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요. 이슬람과 무슬림 이게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슬람은 아랍어로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뭐라고요? 복종이에요. 그리고 무슬림은 뭐냐? 무슬림은 그렇게 복종하는 남자. 이게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이건 사람이에요. 무슬림은 사람이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합쳐서 군사, 외교, 법률 모든 것까지 다 합쳐서 총체적인 시스템이에요. 이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총체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은 우리가 철저하게 정체를 밝혀주고 막아야 돼요. 무슬림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미워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슬림들도 자기 양으로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무슬림들도 자기 양으로 생각한다. 아멘입니까? 네, 양인데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목자가 아닌데 참 목자를 놔두고 다른 목자를 자기 목자인 줄 알고 속아서 길을 잃어버린 양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 있다는 말은 그 양들도 내 양이라는 얘기죠. 내가 그들을 찾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뜻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 양들인데 내가 반드시 찾아오고야 말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한 목자의 음성을 들고 한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조동사 shall이라는 말을 썼어요. They shall be one fold. 그들은 한 무리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하고야 말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도,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자기 양들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슬림들에 대해서 상당한 적개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혐오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무슬림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절대로 미워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증오해서도 안 되고, 그럼 어떡하냐?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정치입니다. 체제입니다. 법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이슬람은 그 철저히 정체를 밝혀줘서 전 세계로 하여금 이 정체가 이런 정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 속고 있는 그 체제에 갇혀 있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무슬림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밥 세 끼 먹고 기뻐하면 행복해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히 불쌍히 여겨야 돼요. 뭐가 불쌍한 거냐? 무슬림들이 뭐가 불쌍한 거냐? 원치 않는 시스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슬림들을 이슬람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양무리에 합치시키는 이런 일들을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무슬림들이 많이 옵니다. 무슬림들이 오면 무슬림들이 오는 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 무슬림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짓들을 저지릅니다. 교회 와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흩뜨리고, 여러분들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이슬람을 모르고 속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 입장에서 듣는 기독교인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뭐가 말도 안 되는데 하고 얘기하면 뭐가 말도 안 되는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너도 생각해봐라. 네가 기독교인이다 뭐 종교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땅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정신이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없어요. 땅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도를 받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정신이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고. 그게 사실 맞는 것 같으네. 생각해보니까 이래가지고 조금 움찔하고 대답을 못하면 한 칸 더 나가요. 한 칸 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지. 그랬는데 예수님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될 죄인으로 만들어 놨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은 오른쪽으로 치우쳤고 이 유대인들은 왼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니까 균형 잡으라 그랬잖아요. 균형 잡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위대한 선지자다. 이게 맞는 균형 잡힌 시각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아라. 균형. 이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보면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같은 창조주 섬기자는데 왜 딴짓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창조주를 바르게 섬기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뿐이야 라고 얘기하면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솔깃해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첫째, 이슬람에서는 타끼야라는 교리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타끼야. 토끼야가 아니라 타끼야입니다. 이 타끼야라는 말은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이게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이 TV에 나와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당히 미화시키고 부풀리고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미화시켜요. 이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이 그랬다. 이슬람 학자들이 쓴 책에 그랬다. 거짓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한남동에 이주하 이맘이라고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사우디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맘이 돼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칼럼을 써요. 한국일보에다 칼럼을 썼는데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칼럼을 썼어. 그런데 부모의 종교에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슬람의 율법이다라고 하면서 코란 구절을 써놨어. 그랬는데 코란 구절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부모가 이슬람을 믿지 않을 때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써놨는데 이주와 이맘이 그 한국일보에다가 쓸 때는 종교가 상관없이 너희 부모가 무슬림이든 무슬림이 아니든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이들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란도 거짓말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코란도 거짓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얼마나 미화시켜서 거짓말을 해놨는지. 아내를 코란 4장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가 불순종할 우려가 있을 때는 먼저 말로 터뜨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여자만 잠자리에서 제외시키고 그래도 안 들으면 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때려라라는 말 앞에다가 가볍게 때릴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가볍게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 없는 것도 삽입해가지고 미화시켜서 번역해놓고 원문에 있는 것도 제거해가지고 번역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랍어를 모르잖아요. 코란은 아랍어로 된 것만 코란이지 번역한 코란은 코란이 아니다. 다른 언어로 된 코란은 코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코란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거짓말을 씁니다. 거기다가 이건 코란이 아니야. 내 작품이야. 이거는 코란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미화시켜서 번역하는 거는 내 권리야. 이건 내 작품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타끼야라는 교리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안 속을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 만수흐 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코란은 분명히 코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계시된 내용과 처음 계시된 내용이 서로 달라. 여기서는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지니라 코란 2장 256절 이렇게 얘기해놓고 코란 9장 5절은 너희가 비무슬림들을 만나면 어디서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죽여라.
또 안 놀래시네 보니까. 어?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지니라 코란 2장 256절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받은 계시는 코란 9장 5절 너희들과 우상 숭배자들 다신교도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서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죽여라. 코란 9장 5절 이렇게 서로 달라요. 같은 코란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내용이 달라. 그러면 이슬람 학자들이 이거는 먼저 계시된 것은 나중 계시된 거에 의해서 취소된 구절이다. 이거를 만수흐 교리라 그래. 예, 취소 교리. 그래서 처음 계시와 나중 계시가 서로 뜻이 다를 때 나중 계시에서 처음 계시는 자동 취소되고 대체되느니라. 이게 취소 교리, 대체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코란을 읽어봐도 몰라요. 코란은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서만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해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UN 인권 선언문이라고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서 1948년도에 이것을 제정을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거기서 막 사인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인을 해놓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보니까 그 내용을 못 지키겠다 이거예요. 왜냐? 이슬람 율법이 다른 걸 얘기해. 다른 걸 얘기하니까 아니 세계 인권 선언문하고 자기네 나라 율법하고 이슬람 율법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고민을 몇 년 동안 했느냐? 1990년까지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0년도에 안 되겠다. 우리 이슬람 협력기구라고 전 세계에 지금 57개국이 거기 회원국인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는 1990년에는 44개 나라가 회원국이었어요. 40나라 대표들이 거기 카이로에 모여가지고 이 카이로에 모여서 야 우리가 세계 인권 선언문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슬람 율법하고 충돌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결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식의 인권 선언문을 다시 만들자 해가지고 1990년에 카이로 인권 선언문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카이로 인권 선언문과 세계 인권 선언문이 서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 이슬람 협력 기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 나라들은 우리 카이로 인권 선언문을 종교적인 자주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종교적인 자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상충될 때는 이슬람 율법의 우선권을 둔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해석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을 선언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이러면 표현의 자유는 이슬람에서 인정이 되는 거냐, 아니 인정이 안 되는 거냐? 그러면서 제가 이슬람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UN 인권 선언문에 거기 사인했잖아. 근데 왜 표현의 자유 안 지키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무슨 얘기하냐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태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 전에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옥에 같은 그 사람은 그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왜 옥에 가두고 그러냐? 이게 표현의 자유 인정하는 거냐? 이랬더니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다 그랬지 표현하고 난 다음에도 자유를 계속 인정한다는 얘기는 한 일이 없다. 우리는 이해가 가요?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이게 이슬람식 해석이에요. 이게 이슬람식 해석. 표현의 자유는 인정한다. 무슨 말이든지 다 표현해도 좋다. 근데 표현하고 나서도 계속 자유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한 일이 없다. 우리는 그런 약속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되고 그 흉악한 정체를 적나라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그 이슬람 율법의 피해자들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행복하고 싶어해요. 우리처럼 편안하고 싶어해요.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해요. 그렇지만 이슬람 율법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셨지 않냐? 이게 무슨 자유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완전히 먹는 것을 금하게 만들어 놓으시려면 그거 먹는 순간 거기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그 과일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먹는 순간 다 죽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일에다가 악취가 나게 해가지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접근도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먹는다고 즉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나이다.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알려줬냐? 그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 물어보시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다시 그러지 마라 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막 해가지고 남이 핑계대고 막 이래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놓으시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강제로 못 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슬람권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지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란에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셨어요? 이란에서 어떤 여자가 마서 아민이라는 여자가 22살 먹은 여대생인데 아주 예쁘게 생긴 여대생이에요. 근데 이 여대생이 히잡을 쓰기는 썼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보이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도덕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차에 타라 그러니까 못 타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차에다 세웠어요. 그런데 강제로 태워가지고 갔는데 3일 만에 이 여자가 죽어서 나왔어요. 정부 발표는 뭐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가 심장병 경력이 없다, 건강한 애가 왜 갑자기 죽냐 이래가지고 그게 막 지난 9월 16일 날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이 방송에 나오면서 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시위가 일어났는데 지금 그 시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히잡을 머리가 안 보이게 써야 되는데 왜 머리가 보이게 썼냐? 이게 율법이에요. 이슬람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들겨 패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보이게 쓰든지 안 보이게 쓰든지 아주 안 쓰든지 이게 사람 죽일 일입니까? 이슬람의 율법이에요. 이게 이슬람의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슬람의 율법에 이거 머리 여자들이 외출할 때 뒤집어 쓰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은 그거는 마치 진주 조개가 진주가 귀하니까 그것을 딱딱한 조개 껍질로 딱 덮어가지고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여자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를 남이 안 보이게 소중하게 보장하는 그 여성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지 이게 뭐 나쁜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쁘게 표현을 합니다. 이쁘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뭐냐? 이슬람 학자들이 내부 자료에 의하면 이슬람을 연구했거든요. 이 파티마 메리니스라고 하는 이 튀니지 여자가 여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님이시고 교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권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Islam and Woman.
이게 여자와 이슬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 이슬람 히잡을 쓰게 된 배경이 나오더라고요. 무함마드는 평생 전쟁에 직접 참여한 거죠. 27년부터 624년부터 630년까지 몇 년입니까? 6년 동안, 6, 7년 동안 7년 동안 전쟁을 몇 번이냐면 본인이 직접 참여한 전쟁이 27번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한 전쟁이 80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늘 전쟁 상태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은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말이 법이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 샘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함마드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어떤 지방을 점령을 합니다. 하면 저기를 점령해라.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병사들이 막 피곤하고 괴로운데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위로를 해주고 피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집에를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성적인 굶주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뭐라 그랬냐면 저 성을 점령하면 그러면 여자들은 니들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그냥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가서 다 때려 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아무나 집에나 끌고 들어가가지고 막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그 도시가 점령이 돼버리면 그러면 무슬림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집도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고 여자들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자들을 나눠주면 이 여자들이 돌아다닐 때 무슬림 병사들은 그 지역 여자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보면 달려들어가지고 하는데 무슬림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무슬림 식구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무슬림 아내들도 그 동네 여자인 줄 알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아내들이 자기 남편한테 우리가 좀 제발 외출 좀 하게 해달라. 무슬림들 때문에 우리가 밖을 외출을 못한다. 그러니까 무함마드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그놈들 잡아왔어요. 잡아왔더니 이 사람 너희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그 여자들이 무슬림인지 아닌지 우리가 동네 여자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실수를 한 건 맞는데 동네 여자하고 무슬림하고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계시가 내려온다. 그러면서 코란 33장 59절을 계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슬림 여자들은 외출할 때 뒤집어 써가지고 실수로 강간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히잡을 쓰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강간해도 좋은 여자들과 강간하면 안 되는 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슬람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이 전쟁 포로들 중에 여자들은 그냥 막 나눠가지고 그냥 뭐 무기하고 바꾸고 팔기도 하고 뭐 돈 받고 팔기도 하고 이 전쟁 포로들은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쟁 포로를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아내를 어때? 4명만 얻어라. 4명만 얻는데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은 그는 마음대로 해라. 숫자에 관계없이 얻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에서는 정말 이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코란 구절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번역하고 이러면서 아주 유럽을 멸망시키고 유럽을 날마다 테러로 위협하면서 인구로 위협합니다. 인구가 급증해가지고 유럽을 점령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는 와가지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평등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과서에 어떻게 써 있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교과서가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내가 보니까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평등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관용의 종교,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막 이러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622년에 메카라는 지역에서 메디나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사를 갑니다. 이거는 히지라라 그러는데 이슬람은 622년에 생겼다. 히지라를 통해서 생긴 겁니다. 무함마드가 622년에 가가지고 624년에 이 메디나 지역의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메디나 지역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데, 근데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메디나로 건너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치권도 가지고 있고 뭐 선지자라고 뭐 예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종교적인 권위와 군사적인 권위와 경제적인 권위와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점령해 나갑니다. 근데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했던 모든 행동은 그대로 행동 샘플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율법 중에 하나가 우스와 하사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스와라는 말은 우습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스와라는 말은 모델, 샘플, 본보기 그런 얘기예요. 우스와 하사나라는 말은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 샘플. 뭐가 좋은 샘플이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와 입장과 반응과 이런 것들은 모든 무슬림들이 다 본받아야 될 샘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슬람은 그렇게 되는데 이 대한민국 교과서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야 된 무슬림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무함마드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 무함마드가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사 갔다 그랬죠. 근데 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사 갈 때 자기 딸이 4명 있었어요. 이 4명 있었는데 이 4명 중에 하나는 파티마라는 딸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3 여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 3 여자한테 이혼하라 그랬어요. 야, 우리 저쪽으로 이사 가려는데 네 사위들이 나를 안 믿어, 이슬람을 안 믿어, 이혼해 해가지고 이혼을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이 칼숨이라는 딸하고 루카야라는 딸하고 즉시 이혼을 했어요. 즉시 이혼하고 이 자이납이라는 딸은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 우리 이사 갈 때 안 데려갈 거야. 그래가지고 메카에다가 남겨주고 다른 딸들만 데려갔어요. 이혼한 딸들만 데려갔어요. 이혼한 딸들만 데려갔는데 갑자기 가정을 가지고 살다가 이혼해가지고 과부로 살게 되니까 홀로 살다 보니까 보기가 딱해니까 우스만이라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자네가 이 2 아이를 맡아주게. 그래가지고 우스만이라는 장군에게 이 2 딸내미를 결혼시켰어요. 또 안 놀래시네. 여러분들 여기에 여성의 인권과 여성 평등과 어디에 여기 이런 게 있습니까?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자기를 안 믿는다고 이슬람을 안 믿는다고 자기 2 딸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한 남자에게 이 2 여자를 2 딸내미를 줘버리는 여기에 어디 여성의 인권이 있습니까? 여성들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 얘기만 하나 알아도 여러분들 이슬람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미화시켜가지고 거짓말로 만드는데 대한민국 교과서에 이슬람은 평등의 종교에 평화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교과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 교과서에 우리가 자녀들이 무슨 교과서로 배우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다가 잠궈놓고 가방을 안 갖고 갑니다, 집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를 배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미화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보코 하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보코라는 말은 저기 나이지리아에 있는 무장단체, 이슬람 무장단체입니다. 보코라는 말은 서양식 교육을 보코라 그래요. 하람이라는 말은 하람, 할랄 알죠? 할랄은 허용된 거다, 하람은 금지된 거다. 보코, 서양식 교육은 하람, 금지된 거다. 단체 이름이 보코 하람이 서양식 교육은 금지된 거다. 이게 단체 이름이에요.
이 단체 이름을 왜 이렇게 정했냐? 후대들이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데 서양 교육은 코란 교육하고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서양 교육을 들으면 코란 교육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서양 교육 가리키는 교사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죽여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가르치는 교사 있으면, 야, 코란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돼 있는데 너는 왜 지구가 둥글다고 가르치냐? 가서 쏴 죽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서양식 교육을 가리키다가 죽임당한 교사들이 611명이다. 611명. 그래서 죽임당할까 봐 교사직을 떠난 사람이 19,000명. 그런데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이슬람이 발견했다. 이슬람 학자들이 발견했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대한민국 교과서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쪽에서는 이슬람 코란하고 다른 거 가르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지구가 둥글다고 가르치는 사람 가서 죽이고 앉았는데 여기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이슬람 학자들이 발견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얘기예요. 얼마나 한심한 얘기예요. 이슬람을 얼마나 미화시켜서 가리키고 있는지, 한남동 모스크에 있는 전도지, 이슬람 포교지, 그 포교지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교과서에다가 실어놨어요. 우리가 이슬람의 내용은 철저하게 밝혀서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번 교과서 이슬람에 대한 다 폐기시켜라. 이슬람에 대한 내용만 폐기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동성애를 가리키고 뭐 기가 막힌 것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성 정체성은 네가 결정하는 거다. 네가 결정하는 거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다. 성생애를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성 정체성, 성의 결정권 이런 것들은 너에게 있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잘못 사용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피임하는 방법이 12가지가 있다. 12가지 피임 방법을 가르치고요. 콘돔 쓰는 법 가르치고 막 기가 막힌 지금 내용들이 지금 교과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과서 폐기하자는 내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폐기하자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기존 교과서로 막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열심히 막아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된 바른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슬람에 대해서 잠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되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슬람의 악한 정체를 분명히 가르치되 그 악한 영에 속고 있고 또는 지배를 받고 있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체제에서 살고 있는 이 무슬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